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그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상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사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을 찾고 구하고 그 길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절기를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 이제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장막절뿐만 아니라 장막절이 특별히 좀 내용이 많죠. 그만큼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 무엇이 좀 기억나세요? 뭘 드린다 몇째 날 드린다 무엇으로 드린다. 근데 이 드림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빠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제를 꼭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러 나가면서도 하나님께 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게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왜요? 우린 죄인이거든요. 속죄제를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드릴 때 어떻게 기도 드리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나이다. 속죄제 1마리를 꼭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으로 오늘 신앙이 좋다가도 바람 한번 휙 부니 또 내일 신앙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로써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7절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신약의 시대에 무슨 7절기가, 그것도 우리 절기도 아니고 남의 나라 절기를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 아마 저희 중에 이제 이런 절기를 다 지키지는 않을 것인데요. 그런데 과연 안 지킬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녹아 들어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잠깐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제 7절기를 이름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6월절. 자,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봄에 드리는 제사. 6월절, 무교절, 첫 이삭 절기. 자, 그리고 첫 이삭 절기로부터 50일, 첫 이삭 절기로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49일, 50일. 그래서 5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서 오순절, 77, 49, 77절. 뭐 이름이 또 많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오순절이 있고. 자, 또 오순절의 절기를 또 지나서 이제 오늘 같이 이제 장막절이 있는 나팔을 확 불면서 시작되는 7월의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 복잡하죠. 벌써 복잡하죠. 한번 외워보세요. 6월절, 무교절, 첫 이삭절기,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자, 좀 설명을 드리고 하면 외워질 겁니다. 자, 6월절은 뭐냐 하면, 어제 말씀에 이 절기는 성도의 시간표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시간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6월절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의 사건, 패스오버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피가 발려있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간 데서 6월, 패스오버, 6월절. 6월절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그러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우리로 보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자, 6월절. 자, 무교절. 6월절을 통과한 우리는 이제부터 죄가 있다 없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아니요. 안 드려도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은 대표적인 죄를 이제 상징하는데 누룩이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상태, 무교절. 자, 그러면 첫 이삭절기는 뭐냐? 이것도 우리 안 지키는 것 같죠?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며칠 만에 하루, 이틀, 3일 뭐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몇 번째 열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6월절이 구원의 사건이라면 무교절을 통과하고 첫 이삭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걸 통틀어 우리의 이제 구원의 사건이죠. 6월절, 무교절, 첫 이삭절기. 자,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신약에서는 이제 오순절 하면은 무엇이 임했죠? 성령께서 위로부터 강림했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과하고 50일째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율법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감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아니구나. 성령 감림주일은 다른 날. 죄송합니다. 저 잠깐 헷갈려가지고 이건 앞에 말은 잊어주십시오. 오순절은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힘으로 삽니까? 아니요. 약속하여 주신 성령의 능력.
오순절 성령 감림주일 맞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오순절로 삽니다. 성령의 그 힘으로 살아요. 구원받았으니까 나 끝이야. 아니요. 우리의 기도마다 무엇을 구해야 되죠? 오순절의 사건.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막 벗어 날아갈 때 아니요.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성령의 뜻을 쫓아서 또 위로부터 임한 말씀의 뜻을 쫓아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인 거예요. 자, 네 가지는 알겠죠? 구원받은 사건 6월절. 자, 그리고 누룩이 없습니다. 무교절. 예수님께서 첫 이삭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첫 이삭절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자, 그리고 자, 이것으로 끝나는가? 아니요. 역사는 마침표가 있습니다. 언제 마치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어디 참여하겠다? 잔치 참여하잖아요. 나팔절. 나팔이 이스라엘에서도 나팔절에 나팔을 후 붑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무슨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은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팔절 다음에 무슨 절기? 대속죄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을 받은 여러분 죄 안 짓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짓지? 아니요, 이 땅에 여전히 악의 무리와 사단의 무리와 그 죄의 무리,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악한 무리들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를 여전히 죄짓게 만드는 악한 무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 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일, 그 죄의 문제를 사하여주는 거예요. 그 악의 무리를 무적행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대속죄일. 자, 그리고 나서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들려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경이 마침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잖아요. 장막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장막절.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일생이 보이죠. 자, 한번 여러분 외워보세요. 자, 구원의 사건, 6월절. 죄가 없는 사건, 무교절.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첫 이삭절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누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오순절. 자,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땅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악을 도말하여 주십니다. 무슨 절기? 대속죄일. 자,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갑니다. 천국으로 나아갑니다. 장막절. 7가지입니다. 그런데 절기가 훨씬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예,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고 같은 절기에 이름이 여러 가지가 붙은 거예요. 오순절 같은 경우에는 77, 49. 그래서 77절. 예. 그리고 오순절 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냐면 보리가 나거든요. 보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 오순절, 77절, 맥주절. 같은 건데 이름만 다른 겁니다. 예. 그리고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걷어 드리거든요. 장막절. 곡식을 걷어 드리는 추수인데 추수 때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래서 장막절. 그리고 곡식을 걷어 드린 데서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그렇게 이름들이 같은 내용인데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절기 어렵지 않죠? 우리의 구원의 완벽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절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있겠네요. 언젠가 주님 나팔 부시는 그날 모든 죄의 문제, 우리가 지금 연약함의 문제 다 해결되고 약속의 땅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듭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시간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절기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의